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이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아는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저를 따라서 선포할까요? 한번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재테크보다 시테크가 중요하고 시테크보다 쉼테크가 중요하다. 예, 갑자기 이상한 단어가 나와가지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글이 하나 딱 나와가지고 이게 맞는 말이더라고요. 잘 살고 윤택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 열심히 재테크하는데 재테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한 것, 시테크가 중요하고, 시간을 잘 쓰는 것, 시테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니까 여러분 열심히 달려가다가 좀 쉴 수 있는 쉼의 시간을 잘 활용하는 쉼테크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읽었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박규영 씨가 썼던 온라인 수필집인데 그게 책으로 이렇게 묶어져서 나왔던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은 이겁니다. 하루에 한 번 하늘을 보며라는 그런 수필집인데, 그때 보았던 그 수필집에서 내용들 가운데 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합니다. 이 수필집에 보면 이런 내용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칠 때마다 공통적인 현상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음표는 한 박자씩 잘 지키는데 쉼표는 아예 무시하고 지나친다. 이런 아이들에게 쉼표의 박자를 정확히 지키게 하는 일이란 결코 쉽지가 않다. 흔히 음표는 연주 시에 귀에 들려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키지만 쉼표는 귀에 들려오지 않기 때문에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더 많다. 하긴 나도 작곡을 하면서 쉼표는 박자를 기준대로 씌워주는 것으로만 생각했지 뚜렷한 개념 정립이 없었다. 그저 노래하다가 편리에 의해서 잠시 적어두는 그런 기호, 혹은 연주자들이 호흡하기에 적당한 곳에 대충 찍어두는 것, 그 부수적인 것으로 나 또한 쉼표를 인식했다. 그러다가 대학에 들어가서 교수님의 질문에 나는 무너졌다. 너는 어떤 의미로 여기에다가 쉼표를 썼지? 라고 묻는 교수님의 질문을 받고 당황했던 그런 기억이 있다. 물론 나는 이 교수님의 질문에 궁색하게 대답을 하였지만 교수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쉼표도 음표와 마찬가지로 음악이야. 음표를 쓰는 의미가 큰 만큼 쉼표도 의미 있게 써야 한다. 교수님의 설명을 듣고 난 이후 나는 쉼표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가져오게 되었다 라는 글을 하루에 한번 하늘을 보며라는 온라인 수필집에 박기영 씨가 쉼표에 대한 쉼의 전환에 대해서, 여러분 쉼표에 대한 레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내용을 써놓은 것을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글을 썼던 이 박기영 씨가 쉼에 대한 레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써놓았던 이 수필집의 이 이야기처럼, 이 글처럼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던 게 뭐냐면 쉼표의 레슨이었다라는 겁니다. 쉼표의 의미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오늘 이 시대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교훈이 뭐냐 하면 여러분 쉼표의 레슨에 대하여서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가복음 6장 오늘 이 본문의 내용 여러분 보게 되면, 오늘 이 본문 앞부분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여러분 2명씩 짝지어서 파송을 합니다. 전도하라고 여러분 보냅니다. 여러분 전도를 갔다가 돌아왔던 이 제자들이 12명의 제자들이 여러분 전도하면서 현장에서 경험했던, 현장에서 누렸던 은혜를 여러분 열심히 보고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내가 전도하러 갔는데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숨을 고르지도 못한 채 열심히 그들이 보고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열심히 여러분 보고하고 있는 이 보고를 듣다가 잠시 예수님께서 여러분 잠시 끊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오늘 본문 31절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시 쉬어라. 열심히 보고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나서 보고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야 너희들은 잠시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 31절 말씀은 좀 더 쉽게 표현한다면 이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얘들아 10분간 휴식. 여러분 열심히 사역하고 보고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얘들아 수고했어. 야, 10분간만 쉬자. 야, 10분간만 쉬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10분간 휴식이라는 이게 굉장히 익숙합니다. 학교 생활을 지금까지 하고 지금도 공부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우리는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 늘 학교 생활의 공통점은 뭐냐면 여러분 초등학교와 중학교와 고등학교, 대학교의 강의 시간은 달라요. 그렇지만 똑같은 건 뭐냐면 쉬는 시간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1교시와 2교시 사이에 여러분 강의와 강의 사이에 항상 10분간 쉬는 것은 우리는 익숙해져 있습니다. 10분간 휴식이 10분간의 이 쉬는 시간은 우리는 여러분 익숙하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형제들에게 있어서 형제들은 군대 가서 제일 행복하게 들었던 말 한마디 아마 10분간 휴식이었을 것 같아요. 열심히 훈련하다가 열심히 작업하다가 야 10분간 휴식. 와, 그 말이 얼마나 달콤하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 10분간 휴식이 왜 그래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작업할 때는 50분이 그렇게 안 가는데 1시간이 그렇게 안 가는데 10분간 휴식 그러고 나서 잠깐 쉬었는데 한 1분 쉰 것 같은데 벌써 끝났대요. 다시 작업이 시작되어지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달콤했고 가장 행복했던 말 한마디가 10분간 휴식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 45분을 열심히 뛰었던 선수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전후반 사이에 있는 여러분 이 휴식 시간 10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반전 45분 동안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서 열심히 뛰었던 선수가 45분을 다시 한 번 더 뛰어갈 수 있는 힘,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 이 10분간의 시간, 쉼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축구는 여러분 전반과 후반 사이에 꼭 10분을 쉬게 되어져 있습니다. 10분을 제대로 쉬지 못하게 되면 후반전 여러분 45분 달려갈 수 있는 에너지를 여러분 못 얻게 됩니다. 10분간 쉬면서 축구 선수들은 45분 후반전을 여러분 완주할 수 있는 그 힘, 에너지를 공급받는 시간이 이 10분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 10분이지만 여러분 삶에 있어서 10분간 휴식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10분간의 휴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10분간의 휴식의 중요함을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삶의 문제가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얘들아 10분간 휴식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잠깐 쉬어라 야 10분간 쉬어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 쉼의 원리 쉼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누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던 10분간의 휴식 이 쉼의 은혜를 여러분 잘 누릴 수 있는 몇 가지 원리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던 이 쉼의 은혜를 여러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세 가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쉼의 은혜를 누리려면 일을 맞춰놓고 쉬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6개 그룹으로 나누어서 전도를 보내셨어요. 파송하셨습니다. 근데 그냥 보내지 않으셨어요.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 권능을 주어서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앞부분에 보면. 그래서 여러분 이 12명의 제자들은 2명씩 짝지어서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내셨던 이 보내심을 받아서 전도하기 위하여 갔습니다. 흩어졌어요. 각자 6개 그룹이 6개 지역으로 흩어져 갔다라는 겁니다.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병자를 고치기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볼 때마다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를 보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이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를 여러분 이 12명의 제자는 여러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전도의 열매, 전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들어와서 예수님께 보고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잠깐 쉬어라. 쉼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쉼이라는 것은 여러분 열심히 일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따라합시다. 쉼이란 열심히 일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열심히 일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은혜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쉼의 은혜를 누리려면 먼저 열심히 일해야 돼요. 내가 있는 자리가 학교이든 직장이든 어디든 관계없이 여러분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내가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내가 쏟을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동원해서 여러분 열심히 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일을 다 하고 난 이후에 그 일을 마치고 난 이후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쉼의 은혜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열심히 사셨거든요. 정말 부지런히 사역하셨어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 예수님이 정말 겨울을 입고 예수님이 한가했고 예수님이 나태했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볼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6장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얼마나 바쁘게 열심히 사역했는지 모든 촌에 두루 다니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촌에 두루 다니셨다라는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열정적으로 사역하셨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사역하셨다라는 겁니다. 모든 에너지를 다 써서 여러분 사역했다라는 겁니다. 쏟을 수 있는 에너지, 쏟을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써서 여러분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전도를 하고 나서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고 있지만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음식 먹을 겨를이 없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열심히 사역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던 여러분 이 제자들도 2명씩 짝지어줘서 여러분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고 파송받으니까 그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보았던 그 모습 그대로 그들도 열심히 사역했다라는 거예요. 야 이제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우리 대충 하고 시간 때우다 들어가자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사역해가지고 밥 먹을 시간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열심히 사역했는지 밥 먹을 시간 없이 그들이 여러분 열심히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주셨던 것이 바로 쉼의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여러분 일하기 싫어하고 땀 흘리기 싫어하고 나를 세우신 자리 나에게 맡겨진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기를 싫어하고 게으른 사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먹지도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의 마음의 본능에는 뭐냐면 일하고 싶은 본능보다는 쉬고 싶은 본능이 있어요. 좀 놀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쉬라고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적당히 자기들이 다 쉬어요. 굳이 쉬는 시간을 마련해 놓지 않아도 우리는 여러분 쉼의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당히 땡땡이를 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대학 딱 들어가면 1, 2학년 때 열심히 땡땡이 치자는 거죠. 근데 2학년 지나고 3학년쯤 되면 정신 차려가지고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등록금이 너무 아까워지기 시작하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본인이 깨달아야 돼요. 100번 선배들이 얘기해도 말 듣지 않아요. 본인이 깨달아야지만 공부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그 마음이 있습니다. 쉬고 싶은 욕구를 당연히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쉬기만 하고 일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할 때 나에게 뭔가 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쉬는데 목적을 두고 쉬기 위하여서 여러분 잔꾀를 부리기 시작할 때 열심을 내지 않기 시작할 때 우리는 여러분 나태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일을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나태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나태함은 나태함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나태해지게 되면 제 가운데 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대표적인 예를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군대를 이끌고 암몬 족속과 여러분 전쟁하러 갑니다. 전쟁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다윗은 궁에서 낮잠을 잤더라. 해질녘에 저녁 때쯤 되어서 일어나서 궁 옥상을 거닐다가 보니 여러분 저 밑에서 여러분 목욕하는 여인의 모습을 봅니다. 밧세바를 보고 나서 엄흉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고 그 여인은 여러분 취하게 됩니다. 그러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무엘하 11장에 보게 되면 우리아도 죽이고 여러분 끝내는 뭐냐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었던 그 아들 또한 하나님이 데려감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왕으로서 전쟁에 함께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나태해지고 일을 하지 않고 쉬다 보니까 나태해지게 되고 나태해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뭐냐면 다른 마음 여러분 본능적인 마음이 더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여러분 죄 가운데 넘어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일할 때 바쁠 때는 잘 넘어질 겨를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갑자기 어떤 일을 열심히 하고 난 이후 나에게 휴식의 시간이 주어졌을 때 한가한 시간이 주어질 때 그때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졌던 여러분 이 쉼의 시간 여유로운 시간에 깨어있지 않으면 누구나 다 여러분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 말 한마디 통해서 꼬투리 잡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을 좀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들 중에 이런 바쁜 사람들 있는 거 보세요. 바쁜 사람 별로 없어요. 사역 할 게 너무 많아요. 학교 생활, 직장 생활,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너무 바빠요. 다른 사람을 여러분 참견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 다른 사람에서 판단과 정죄도 하지 않아요. 근데 늘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교회 오니까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다른 사람의 오게티를 발견하는 거예요. 주보의 오게티를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주보로 만들었던 예배팀을 향해서 막 신랄하게 전화하는 거죠. 예배팀장에게 뭐 폭탄의 장문의 카톡을 남기는 거죠. 이것도 주보냐고. 내가 만들겠다고. 그리고 하라고 하면 또 안 해요. 한가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판단과 정죄의 말을 거의 대부분 다 합니다. 바쁜 사람은 여러분 내가 다른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거기에 에너지 쏟을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아요. 어떻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면 골아 떨어지는 거예요. 쉬고 싶은 그냥 잠들어 버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나태해지면 시간이 한가하면 다른 생각들이 여러분 들어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쉼의 은혜를 누리려면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 사셔야 돼요. 월화수목금토 매일 쉬던 사람이 주일은 주님과 함께 안식하겠다고. 그럼 문제 있는 거죠. 열심히 하셔야 돼요. 월화수목금토 열심히 여러분 공부하고 그러나서 주일은 고3임에도 불구하고 고3 늘 고등부 아이들에게 그 얘기하는 게 그거였어요. 월화수목금토에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주일은 엄마한테 학교 선생님에게 맞짱 뜨라고. 주일은 쉬어야 된다고. 근데 보니까 그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 못 하더라고요. 보니까 월화수목금이 맨날 쉬고 있어. 근데 주일날 또 쉰다 그러니까 선생님과 엄마가 이게 뚜껑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발 주일을 쉬게 하지 말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늘 쉬면 사람은 주일까지 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의 인생은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쉼의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해야 할 그 자리,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 열심히 공부한 사람, 열심히 뛰어간 사람, 열심히 달려온 사람이 10분간의 여러분 이 휴식 시간이 달콤하고 이 휴식 시간을 통해서 또 다른 에너지를 여러분 공급받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신 삶의 자리가 있어요. 그게 학교이든지 그게 직장이든지 아니면 여러분 그게 또 다른 곳이든지 다시 취업을 준비하는 여러분 준비하는 그 장소이든지 어떤 장소, 어떤 관계, 어떤 시간이든지 관계없이 나에게 주어진 그 환경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 열심히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쉼의 은혜를 여러분 제대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쉼의 은혜를 제대로 누릴 수 있을까? 따라합시다. 따로 한적한 곳에서 쉬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고한 제자들에게 10분간 휴식의 은혜를 선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따로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여러분 사적으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창이 아니라 여러분 혼자 쉬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맡기셨던 전도의 모든 사역을 감당하고 열심히 수행했던 이 제자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서 여러분 물 마실 틈, 밥 먹을 틈도 없었던 이 제자들 그래서 지쳐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 보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수많은 무리들로부터 제자들을 따로 좀 떼어놓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야 너희는 따로 와 나와 함께 가지 말고 너희는 따로 쫓아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쉼의 은혜를 누리려면 따로 여러분 일상의 삶의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틈의 자리에서 그 무리 가운데서 여러분 따로 떨어져 나와야지만이 쉼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지쳐있는 이 제자들에게 또 다른 여러분 쉼의 은혜 새로운 힘을 공급하기 위하여서 따로 떼어놓았던 것처럼 여러분 쉼의 은혜를 누리려면 여러분 군중 가운데서 여러분 따로 떨어져 나와서 혼자만의 시간을 여러분 좀 가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가 쉼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사역을 열심히 하시다가 여러분 쉼의 은혜 재충전을 하실 때에는 항상 따로 가셨어요. 마태복음 14장 13절 말씀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셨다. 14장 23절 말씀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 저물매 거기 혼자 계셨다. 예수님은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도 혼자 따로 시작하셨고 하루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여러분 침상에 들기 전에도 예수님은 혼자 따로 있는 시간 쉼의 시간을 예수님은 가지셨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몸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따로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일상의 분주함의 자리, 사람을 의지했던 그 자리에서 여러분 떠나서 혼자 다시 한 번 더 떠나서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그 시간, 그 자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여러분, 따로 개별적으로 혼자 쉬는데, 한적한 곳은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 뜻이, 한적한 곳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광야를 이야기합니다. 광야를 이야기해요. 외롭고 적막감이 흐르는 장소, 그곳을 여러분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분 광야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쉼의 장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쉬게 하셨고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게 하셨던 곳, 그곳이 바로 여러분 광야였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10분간의 휴식, 쉼의 은혜를 누리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분주한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따로 좀 여러분 떠나오십시오. 예수님도 의도적으로 따로 혼자 가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좀 여러분 의도적으로 분주한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따로 여러분 좀 떠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적한 곳,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는 곳, 여러분 한적한 곳을 찾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거 따로 떨어져서 한적한 곳에 가서 내가 과연 누구인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질문하고 찾기 시작할 때, 그 여러분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또 다른 쉼의 은혜를 여러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주한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쉼의 은혜를 누리려면 좀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따로 한적한 곳은 어디입니까? 어떤 친구들에게는 카페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친구 여러분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여러분 여러분의 방이 될 수도 있고, 한강 둔치가 될 수도 있고요. 어디든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은혜가 있는, 그 감격 있는 그곳, 그곳이 바로 여러분 따로 우리가 한적한 곳에서 쉼을 누릴 수 있는 그 장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가서 마음 놓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복잡한 삶의 일상의 모든 문제들을 여러분 잠시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은혜, 쉼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가기만 해도.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던, 은혜가 있었던 그 장소는 여러분 세월이 지나도 가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가서 앉아 있기만 해도 여러분 은혜가 밀려옵니다. 그날의 은혜가 밀려와요. 그날의 여러분 축복이, 그날의 은혜, 그날의 쉼이 여러분 밀려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장소가 여러분 가운데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쉼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더 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쉼의 원리, 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쉼은 잠깐 쉬는 겁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쉼은 잠깐 누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쉬기만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여러분 잠깐 쉬고 다시 사역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10분간의 휴식 시간이 끝나게 되면 다시 여러분 학생은 공부하러 들어가야 돼요. 10분간 휴식이 끝마치게 되면 다시 군인은 여러분 훈련 받으러 들어가야 됩니다. 10분간 휴식 시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들어가지 않으면 그 시간에 여러분 결석 처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쉼은 잠깐 쉬는 겁니다. 여러분 쉼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 가운데 여러분 휴식을 가져다 주는 쉼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다시 또 다른 일을 하게끔 만드는 쉼이 있어요. 다시 또 다른 일을 하기 위하여서 허락하시는 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여러분 쉼의 은혜는 두 번째입니다. 그냥 휴식을 마음껏 누리게 하기 위해서 푹 쉬어라, 이 쉼이 아니라 다시금 또 다른 일을 하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잠깐 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여러분 쉼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이후에 보게 되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여러분 기적의 역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맥락에서 묶어져 있습니다. 단락이. 잠깐 쉬고 난 이후 제자들이 여러분 했던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이 뭐였냐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될 수 있는 여러분 오병이의 이 기적의 역사에 그들이 동참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여러분 쫓아다녔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야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이 말씀을 받았던 이 제자들은 가버나움에서 여러분 벳세다까지 여러분 배를 타고 이동했어요. 30km를. 근데 벳세다에 딱 도착하니까 가버나움에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무리들이 이미 벳세다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 구약에 약속되었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과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해 주시고 풀어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이 구약에 약속하셨던 메시아일 줄도 모를 거야, 이분인 것 같아 라는 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늘 쫓아다녔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배를 타고 이동했지만 이 무리들은 여러분 30km를 이동해가지고 가니까 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을 늘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더 먹을까, 더 받을까 갈급함이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이 무리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나서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그들에게 먹을 것을 다 해결해 주십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남에 있어서 제자들이 여러분 동참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의 사역에 이 제자들이 여러분 잠깐 쉬었던 제자들이 이 기적의 사역에 여러분 동참합니다. 무리를 나눠 앉게 하고 예수님이 축사했던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먹을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무리 가운데 찾아 나섰어요. 어떻게 무언가 먹을 게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 빌립이 가져다 주었던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 들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계속 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통로로 그들이 여러분 동참하기 위해서 잠깐 쉬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들은 여러분 또다시 예수님의 귀한 사역에 여러분 그들은 헌신하고 뛰어들고 동참하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여러분 쉼의 원리는 이겁니다. 계속 쉬는 게 아니에요. 잠깐 쉬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잠깐 쉬고 일어나서 뭐 하냐면 다시금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또 뛰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여러분 쉼은 마치 여러분 학교에서 있는 여러분 10분간의 이 쉬는 시간과 같습니다. 잠깐 쉬었다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또 열심히 달려가고 또 잠깐 쉬었다 힘을 얻어서 열심히 달려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완주하게끔 하시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허락하셨던 쉼의 원리, 쉼의 은혜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쉼은 계속 쉬는 것이 아니라 잠깐 쉬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 여러분, 여러분 삶의 자리가 너무 많이 힘들고 지칩니까?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그 쉼의 은혜를 누리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시간 하루하루 여러분에게 허락하셨던 그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사십시오. 어떤 누구보다 열심히 사십시오. 그리고 주의 전에서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일주일 열심히 달려오고 열심히 말씀 따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달려오게 되면 주일날 예배 자리에 와 앉기만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달려가십시오. 그 예수님 주신 쉼의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따로 한적한 곳, 여러분 이 예배 자리, 은혜 자리에 여러분 사모하고 우선순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여러분 쉼의 은혜를 누렸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일어나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여러분 한 주간 또다시 여러분 열심히 달려가십시오. 다음 주일 여러분 에너지가 완전 바닥나서 여러분 녹초되어서 여러분 들어온다 할지라도 열심히 달려가십시오. 주일 함께 드리는 공동체 함께 드리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회복의 은혜가
그때 심의 은혜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대충 살지 않아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 오라 하면 우리는 달려갈 인생이잖아요. 가야 될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설교 중에 그 얘기했잖아요. 공부하다 죽으라고. 그게 순교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가 학교면 공부하다 죽으라고. 나에게 학생으로서 공부하라고 하셨으니까 그 일에 최선을 다하다 죽으면 순교라고. 직장생활 열심히 하다가 죽으면 그게 순교인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상의 삶의 자리도 대충.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주일날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도 신앙생활도 믿음생활도 대충 하는 겁니다. 아니 적당히 하는 거죠. 이만큼 하면 다른 사람보다는 좀 더 많이 헌신하는 것 같고, 이만큼 하면 너무 광신도적이라고 남들이 나를 향해 손가락질 하지 않을 것 같고, 그게 적정한 그림만 유지하면서 적당히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적당히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전부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내일 내가 에너지가 없어서 못 달려가면 어떡할까? 아니요. 그날 하나님은 여러분 그날 은혜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삶의 자리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 여러분 그 열심을 향해 달려가는 그 열심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여러분 모습만 봐도 예수 믿는 것 같아.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내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내 주변 사람들이 정말 저 친구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런 평가, 그런 여러분 피드백,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주신 쉼의 은혜는 열심히 달려가지 않으면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누릴 수가 없어요. 제자들처럼 열심히 달려간 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예수님이 주시는 10분간의 휴식, 쉼의 은혜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 한번 합시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한 주 동안 삶의 자리 여러분 어떻게 달려왔습니까? 정말 여러분 그리스도인 다음에 향기를 드러내며 열심히 달려오셨습니까? 아니면 정말 적당히 유지하면서 여러분 달려왔습니까? 아니면 내가 탈진될 것 봐 여러분 염려되어서 그냥 내가 쏟을 수 있는 에너지를 여러분 관리하면서 적당히 유지해왔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적당히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을 돌아보니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 나는 적당히 살아왔습니다. 적당히 하려고 했던 나의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나를 불쌍하게 해주시고 나를 긍휼하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정,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예수님 닮은 그 열정을 가지고 나를 부르신 자리, 나를 세우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달려갈 수 있는 열정의 사람, 예수 닮은 하나님의 사람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제 한번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결단하며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